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6년 전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회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씀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이 세 가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으로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권위, 신앙생활의 근거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착한 일을 맞이하거나 고행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은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주원의 찬양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주제로 해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성도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연히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고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모 성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설교해 주시고 그 안에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는 질병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환이라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고 완치도 쉽지 않아서 나름 고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요. 이 긴 질병의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신앙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연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질병에 차도가 없고 가끔은 부작용까지 나타나면 아무리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도 낙담이 되고 실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흔들리는 믿음이 더 갈피를 못 잡아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도 있다는 건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혹시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고 끝내 저희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는 저의 믿음 생활 속에서 확신이 없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예정론은 진리 안에서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믿음에 확신이 없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흔들림 없이 살고 싶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히 여쭤봅니다. 목사님께 예민하고 곤란한 질문일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알고 싶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실존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부끄럽다고 했지만은 사실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질문하신 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자책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느냐 하면은 부모인 내가 아프니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암에 걸려서 망정이지 내 아이가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도 힘들고 아프겠지만은 부모된 사람으로서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심정은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자기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요,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네가 나를 의심해? 네가 나를 원망해?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아프니까 어떤 경우에는 의심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교회에서 예정론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이 자기 가슴에 큰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정을 받지 못해서,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을 제게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암 판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운한 일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지?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런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당할 수 있는데 나는 교통사고 안 당해야 되는 건가? 1년에 만여 명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암에 안 걸려야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땅한 이유, 마땅한 대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옳고 그렇고 따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건강한 세상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랜덤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아서 우리를 버려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사고사죠. 이 소문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립니다. 그 깔려 죽은 사람들이 아마도 죄를 많이 지은 모양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모양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사고를 당하여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주신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아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혼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에 그저 내 아들이 당한 거고 내가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골라서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암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예정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한 번쯤은 예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예정론은 성경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어떤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에 자세히 길게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두 가지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해 두셨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멸망받도록 예정을 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Double predest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자세히 읽어봅니다. 특별히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의 예정이라는 말이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중 예정은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의 주장이지. 에베소서 1장 5절 후반부를 읽어봅니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길로 예정하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예정하셨어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로 예정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북한의 김정은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해서, 그런 말씀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보내는 이 아들을 믿으면은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여 다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중 예정론은 학자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된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중 예정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제가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두고 하나이는 사랑하고 하나이는 내가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걸 설명할 때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은혜의 통로로서 야곱을 택했다는 말씀이지 이중 예정을 위하여서 야곱을 택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 혈통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 혈통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지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 가운데 라합, 가나안 족속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그리고 룻, 다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멸망받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예정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구원하려고 오직 믿음만 가지면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속이는 자, 그 이름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고소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너 사탄 닮았냐?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속여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를 택하지 않으셨다. 넌 예정받지 못해서. 너 암만 그래봤자 소용없어. 너 지은 죄가 많잖아. 너 지난번에 지은 그 은밀하게 지은 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알고 내가 알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어떻게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 못 돼.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호적 지우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로는 또 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렇게 호적 지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세례받을 때에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에 징계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생아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죠.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 3절에 보면은 이런 귀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태어난 자식을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은 엄마 속을 썩이기도 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겠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부모도 하물며 이럴진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지 않겠느냐. 여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는 징계는 하시겠지만은 절대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다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먹으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예정, 그 작정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을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에서도 마틴 루터처럼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